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게 잘 쉬셨나요? 오늘은 2021년 9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분명한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자르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인생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17절.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올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24절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이제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는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출애굽기서의 가장 큰 이슈는 책의 제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의 해방과 탈출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함께 나눈 것처럼 출애굽기서를 묵상할 때에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입니다. 출애굽기를 묵상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도 어리석은 사람이었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감사하지 못함이 곧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큰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원망하고 또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고 반석에서 샘이 솟게 하셨으며 물을 주셨고 양식이 없다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도 공급하신 분이십니다. 르비딤에서는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전투를 벌이는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협력하는 아론과 훌의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는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이런 모든 소식을 다 듣고 있던 미디안 땅의 제사장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격려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이드로는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를 찾아온 장인 이드로가 사위 모세에게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조언과 충고를 해준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아직 정비되지 않은 무리일 뿐이었습니다. 이드로는 혼자서 많은 백성을 재판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민족을 질서 있게 세울 수 있는 충고와 조언을 해 준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묵상 본문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며 또 좋은 협력자를 통해서 더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의 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의 삶의 길과 질서를 세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참 귀한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다가 탈출하여 홍해를 막 건너고 지금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광야에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르비딤에서는 하나님을 불신하며 백성들끼리 싸우고 모세를 돌로 칠 지경까지도 갔습니다.
그야말로 오합지졸이며 제도가 체계화되지 않아서 모든 것들이 질서가 없고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모세에게 보냈습니다. 이드로가 방문한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총을 감사하면서 또 그동안 수고한 사위 모세를 격려하기 위함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지도자로서 모세가 하는 일을 보니 너무 질서가 없고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건넨 지혜로운 충고와 조언이 방금 봉독한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한 어떻게 하면 삶의 질서가 잡히고 안정이 될까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의 대답은 바로 하나님을 인간이 잘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인생의 길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구체적으로 깨닫고 순종할 때에 삶의 질서가 있고 생겨나고 안정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인간이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의 방향을 몰라 인간은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인간은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새로운 인생길을 내시고 삶을 세워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묵상 본문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성도, 참된 제자는 일은 함께 나누고 힘은 함께 모으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8장 18절과 21절 2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성도가 멋진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함께 믿음의 삶을 완성해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일, 세상의 일을 혼자서 완벽하게 다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욕심과 이기심으로 혼자 잘난 척 모든 것을 다 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지나친 책임감 때문에 너무 무리하고 이기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일 중독에 빠질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장인 이드로가 사위 모세를 보니 책임감은 있었지만 아직 지혜가 조금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의 중요성과 일의 크고 작음을 따져서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고 불의함이 없는 자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서 백성을 재판하면 모든 일을 순리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게 됨을 또 질서 있게 됨을 조언해 주었습니다. 참 멋진 성도는 맡은 일에 성실하게 책임은 지되 또한 지혜롭게 일을 나누고 힘은 모으는 지혜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은 함께 나누어서 분담하고 힘은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잘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참된 지혜자요 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겸손하게
일은 함께 나누면서 힘은 함께 모아서 잘 되는 삶을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 참된 제자는 믿음의 조언과 충고를 분별하며 잘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26절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아멘. 참 24절 말씀 귀한 말씀이죠. 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두 가지를 충고하고 조언했습니다. 하나는 백성들에게 준수해야 할 삶의 방식과 규칙을 가르치라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일의 성격과 또 중요성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풀이하지 않는 좋은 일꾼을 세워서 재판을 나눠서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24절 말씀처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들인 것은 단지 장인의 말이었기 때문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가 대화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만난 이방인 제사장인 이 이드로의 조언과 충고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취한 것입니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나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참 진리와 지혜에서 나오는 꼭 필요한 조언과 충고가 있다면 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여준다면 겸손하게 그들의 말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는 어떤 때냐면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펴보면 믿음 없이 행함으로 삶이 어렵고 혼란한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제시를 해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한 귀로 받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서 무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참 목회자로도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진리에서 발언하고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충고와 조언들을 겸손하게 받고 적용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듣는 척하면서도 마음으로 배척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여러분에게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충고와 조언을 준다면 겸손히 받고 또 억셉하면서 적용하면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모세의 부족함을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보내주시고 붙여주신 귀한 지혜자의 삶을 또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고치시고 평안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은혜의 하나님을 사모하며 바라봅니다. 저희들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믿음의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고 모세의 장인 이도를 통해서 믿음의 지혜를 배우고 순종하며 살았듯이 저희도 지혜를 배우고 지혜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큰 욕심을 내려놓고 이기심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주어진 일에 책임은 갖되 일은 나누고 힘은 모아서 모두가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서 새롭고 복된 삶을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일은 나누고 힘은 모으는 참 지혜를 가지고 건강한 삶,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나와 가족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경주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는 이제 일주일 후에 오는 주일에 갖게 되는 우리 영락교회 임직식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 형제 또 전도 대상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은혜를 우리의 삶과 기도의 대상자들의 삶 가운데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5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